함께 합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기본 코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누는 가운데 있는데,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은 모세의 연약함에 관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왕자로 지내던 모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목동으로 40년간 광야 사관학교에서 힘을 빼는 훈련을 받은 그런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약할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마련이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크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5번이나 거절한 끝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결국 순종하게 되었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고 또 바로 왕도 만났으며 10가지 재앙 이후에는 결국은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보면, 우리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도착하기까지 일반적으로 얼마나 보통 시간이 걸릴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또 얼마나 걸렸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걸린 시간은 40여 년, 이 정도 시간이 정말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1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 길이었더라. 아멘. 호렙산은 그 신의 산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모세가 사명을 받았던 곳이기도 하고, 또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출애굽을 해서 시내 광야까지 오는데 3개월이 걸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는 어딘가 하면 가나안 땅 최남부 지역,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의 최남부 지역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3개월, 4개월, 최 4개월이 걸리지 않는 것이 상식적이죠. 100번 상황을 감안을 해서 백성들을 데리고 가축을 다 이끌고 자식들 다 데리고 오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40년씩이나 걸릴 일이 도저히 아닌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냐 하면, 여러분 오늘 읽으신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은 가까울지라도 아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까운 길로 오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오게 되는데, 그 길로 오다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혹여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 길을 돌아서 홍해의 광야로 가게 하셨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그 두려워하는 마음마저도 없애주셨으면 어땠을까? 전쟁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을 백성들에게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짧은 시간 안에 가나안으로 얼른 이동해서 쉽게 정착할 수 있었을 텐데, 충분히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 재미있는 대목이 있는데 12장 3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출애굽할 때의 상황을 알려주는 한 말씀인데,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반대하던 애굽 사람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출애굽을 할 때에는 반대는커녕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필요한 물품을 구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는 대로 다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자기들의 있는 것을 다 내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극심하게 반대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반대는커녕 이제 완전히 항복을 하고 무엇이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급하고 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주 완고하던 애굽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분이신데, 기왕 바꾸시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바꾸어 두셨다면,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도 두려워하는 마음까지도 바뀌게 하셨다면, 그 많은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일도 참 수월했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백성에게 담대한 마음만 딱 심어주셨다면 아예 그냥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 자체를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백성들의 두려운 마음을 그대로 두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아온 세월이 대략 몇 년일까요? 어떤 부분에는 400년, 어떤 부분에는 430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그곳에서 사는 동안에 애굽 사람들과 섞여서 살면서 이방인들과 별 다를 것 없이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외국에 가면 교포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데, 한국 교포들, 그러니까 외모는 한국 사람이지만 생각이나 정서나 언어나 이런 것은 한국 사람과는 거리가 아주 먼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는 한국 사람인데 생각이나 사고나 이런 것들은 한국 사람이 아닌 것이죠. 선교를 갔다가 어떤 젊은 좀 어린 청년을, 교포 청년을 만났는데 저한테 인사하기를 헤이 종석 안녕?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한 3, 4일 만나는데 맨날 만날 때마다 헤이 종석 안녕?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교사님이 들으시고는 고쳐주셨는데, 처음에 들을 때는 그냥 들을만 했는데 한 3-4번 들으니까 확 올라와서 저 자식을 한 대 쥐어박을까 하는 생각이 좀 살짝 들기도 했었더랬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렇게 하진 않았고요. 여러분, 당시 애굽의 문화는 온갖 미신에 찌든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겪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10가지 재앙들이 모두 다 애굽 땅의 우상들과 관련된 모두 재앙들입니다. 어떤 것인지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차차 설명드리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괜히 그 모양으로 일으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온갖 미신에 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잘 훈련시키신 후에, 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단번에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훈련을 시키시고 40년 동안 그 고생스러운 길을 가게 하실 때에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방 문화를 벗어버리고 온전한 내 백성으로 거듭나거라, 그렇게 하는 광야의 훈련 시간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좋은 의미에서 이 각종 율법, 그리고 레위기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제사법이 등장하는데, 제사법은 우리가 이제 구약의 제사 이렇게 말하면 좀 약간 고리타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예배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고, 또 시민법이나 도덕법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들이 쭉 이렇게 레위기까지 또 민수기 앞부분까지 계속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 사람의 땅에서 살던 그 습관처럼 살지 말고 내 백성답게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라,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은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모세를 통해서 받게 하셨는데, 그 길을 가는 동안 이방 신의 찌든 문화를 다 내버리고 내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는 준비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모세에게 광야 사관학교 40년이 필요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광야길을 걷는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대체로 비슷한 방법으로 일을 많이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연단. 우리 인생의 기본 코스는 바로 연단이라는 것이죠. 성도에게는 성도로서의 연단이 있고, 또 제가 14일 때는 몰랐는데 목회자가 되고 보니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연단이 또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되면 그 어릴 때에 비해서는 걱정도 염려도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의 많은 고민과 또 기도 제목들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세워진 자리에, 그 자리에 걸맞는 연단의 과정을 반드시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단 없이 성숙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법이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가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예과, 본과 이런 것 거쳐야 되지만 그것을 마친 후에도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그런 과정도 거쳐야 되지만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도 인턴과 레지던트의 과정도 꼭 거쳐야만 하는 것이죠. 이 인턴이나 레지던트 과정이 얼마나 혹독한지는 우리가 대략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하지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씻고 자는 것, 이것들은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본능, 이런 것들 아닌가요? 이런 것들마저 통제해야, 이런 것마저 견뎌내야 비로소 제대로 된 전문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련 과정을 거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생이 어느 날 대학에 갑자기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꼭 거쳐야 하고,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도 만일 학자가 되는 게 꿈이라면 석사와 박사 과정을 거치고 또 제대로 된 수업과 엄격한 논문 심사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박사 논문이라는 걸 쓰게 되는데, 박사 논문은 한 학기 만에 끝을 내면 와, 박사 논문 한 학기 만에 끝냈네, 정말 잘 썼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박사 논문입니다. 어떤 제가 좀 존경하는 교수님 한 분이 유학을 할 적에 영어로 논문을 썼는데, 이제 영어가 아무래도 모국어는 아니다 보니까 비동사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논문에 뭐뭐 is, be, were, 이런 식으로 비동사를 많이 썼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교수님한테 심사를 받으러 딱 갔더니 미국인 교수님이 내용은 좋은데 여기 이 논문에 비동사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비동사를 모두 다 다른 동사로 바꿔서 오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교수님이 되어 있는 그분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진짜 죽고 싶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엄청나게, 영어가 짧은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일인데, 또 제대로 된 논문이 되기 위해서는 그걸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제대로 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훌륭한 교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도 미취학일 때부터 사춘기를 거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하고 자라가고 어른다운 어른이 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어른이 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연단이라는 주제는 참 어려운 주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또 꼭 필요한 과정도 믿음의 연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천국에 가기까지 신앙적인 문제로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긴다면 일단은 생길 수밖에 없다, 없을 수는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편으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믿음이 확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있고 없고의 문제도 되지만 믿음은 성숙의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연단을 거치면서 여러 연단을 거치는 동안에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잘 극복하면서 이겨내면 또 이 시험이라는 것은 이 사탄 마귀가 주는 것도 많지 않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려는 여러 가지 참 시험을 많이 주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때 진짜 믿음 좋은 사람, 정금같이 단련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제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왜죠?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먼저는 묵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믿음 연수가 쌓이고 더 자라가다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왜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제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겨내겠습니까? 어떻게라는 것으로 질문이 바뀌어야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제게 고난을 주십니까? 또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받을 때 잘 견뎌내야겠다, 낙심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대생이 대학을 졸업하면 됐지 인턴은 왜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없듯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연단을 당연하게 여기고 또 이겨낼 수 있어야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수고와 슬픔이 있는 곳입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은 수고와 슬픔 가운데 울고 낙심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똑같은 수고와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기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바로 다른 점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무를 잘라보면 나이테를 볼 수가 있죠. 그것을 보면 이 나무가 여러 계절을 몇 년 동안이나 거쳐서 이만큼 자라왔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듯이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도 나이테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나이테를 바라보노라면 우리가 연단받은 정도를 잘 확인할 수 있고 믿음이 연단이 잘 되신 어르신들을 보면 젊은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또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으시지만 잠잠히 격려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실 수 있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아름다운 성숙의 모습이 아닐까 기대해 봅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실지라도 말도 못하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희한한 것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정말 그런 일을 많이 만납니다. 많이 만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하시는 가운데 또 잘 연단받으시고 이겨내셔서 또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셔서 날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더욱더 닮은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